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필리핀 말로 마부하이로 또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김목 선교사입니다. 1년 만에 또 이렇게 고국에 또 이렇게 방문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면 뭐 맛있는 것을 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고국에 왔다라는 그것만으로 매우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공기를 마실 때, 아, 여기구나. 이것이 나의 집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아무리 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한국에서 이 공기를 어,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번에도 또 이렇게 또 와서 또 한국의 공기를 또 마음껏 마시고 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주의 일을 하는데 여념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알면서 삶으로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벌써 만으로 17년이 되었습니다. 만으로 17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견주 정도의 연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 100년 해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7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 오래 그동안 같이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제부턴가 결혼기념일이 될 때면 꽃과 선물과 이벤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대신에 이러한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사모, 올해도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저희 아내한테 하게 되면 아내는 그것에 아주 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은 제게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많은 말, 그런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핵심,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만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제 아내가 자신이 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습니까? 제가 말로는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학교를 데려다 주지 않는다든지 혹은 뭐가 있습니까?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든지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잘 때 또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모든 일은 당신이 다 알아서 해라. 나는 오직 말씀과 복음만 전하겠다 라고 한다면 제 아내가 이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뒤로 한 채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없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말하지 않아도 알 때가 있고 말해야지만 아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는 늘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여 주시고 또 선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내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만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약간 화가 나게 하는 화가 나게 하는 경우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한 빈축을 사게 되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는 그 말은 제게 있어서 그저 사람들의 말에 밟힌다라는 의미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 맛이 짤 때 소금이라 불립니다.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으로서의 기능은 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소금입니다. 그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우리 중에 없기를 기도합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읽는 원독자, 즉 수신자들의 교회에는 실로 행함이 있지 않으면서 빈말만 무성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을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에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입만 하나님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입만 하나님께 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맡고 있다면 야고보는 그 행위의 열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행위가 없는, 행동이 없는 말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그것을 확증하라,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따띠아오 교회와 산미겔 도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두 교회에 메시지를 전할 때 이미 8년 된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것과 이제 3개월 된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듣는 수신자의 대상에 따라서 중점을 어디에 두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역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은 사도 야고보가 앞절에서 말한 행함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실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사는 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에게 마치 복을 빌어주는 의미로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않을망정 다른 옆으로 다른 길로 피해 가는 것, 그것보다 더 심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더욱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그것을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그 표현이 이웃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고민거리를 아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그에게 행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표현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참 고백이며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신랑의 교통량이 많이 증가함으로 달라진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곳곳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졌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냥 없으면 알아서 잘 피해서 다니고 역주행해도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잘 피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신호등이 있다 보니 운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크게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호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거리의 불황자들이 저희들 눈에 더 많이 띄인다는 것입니다. 신호가 걸린 틈을 타 손을 내밀면서 차들을 휘젓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창문을 열어서 500원 정도를 쥐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원래 처음부터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받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500원이 저에게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죽고 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하루에 한 끼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는 500원으로 인하여서 잠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조그맣게 500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저에게 더 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받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받았을 때 어떠한 감사함도 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선물을 해주었을 때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며 더 큰 어떤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그 500원을 그들에게 전할 때 비로소 그 500원을 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그 청지기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것을 저의 것을 남들과 함께 누리는 것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측에서 보면 은혜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먼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이웃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로 20절의 말씀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결코 나눌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긴 하되 행하지 않는 것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6절을 나눈 이후에 선교 보고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21절로 26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알림에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통해 참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의 본보기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둘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조상이라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으며 출신 배경이 아브라함과는 매우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실제로 증명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결국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줬다 뺐을 것을 주었느냐라고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묻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순종이 뒤따를 뿐입니다. 그에게는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내 아들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인의 삶에서 멈춰버린 것이 아닌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랬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삶으로 확증하였으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 라합 역시 같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그의 행동 역시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감행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방 여인이었으며 혹여나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그것이 발각되면 그는 그와 그의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그것을 밀고 하였다면 그는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큰 보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러한 믿음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동을 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좌우의 날선 양검과 같습니다. 믿음이 가는 곳에 행함이 나타납니다. 행함이 가는 곳에 믿음이 나타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단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공간입니까? 오직 신앙인들만을 위한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아직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아직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제자 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 영혼 구원을 하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영혼과 몸을 분리하면 죽는 것처럼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지 마시고 신앙인의 삶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서